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 설교 시간에 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여러분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청주가 있고 그리고 그 동동주가 있고 그리고 모주가 있거든요. 청주, 동동주, 모주 이 세 개가 다 막걸리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메뉴판에 그렇게 있어서 같은 막걸리가 아닌가? 뭐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지? 이렇게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차이를? 아시는 분도 계시죠? 청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청주, 동동주, 모주가 다른데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막걸리를 만들 때 이 놓아두고 이제 발효를 시키잖아요. 술독에 이제 담아두고 발효를 시키는데 그냥 이거 밥알이 뭐 상관없이 퍽 뜨는 거 이게 동동주랍니다. 그러니까 밥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한번 떠내는 거. 그러면 이제 밥알이 막 동동 떠 있잖아요. 그래서 동동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밥알이 동동 떠 있다고 해서 모르시죠? 술을 다 안 드시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동동주는 이제 밥알이 이렇게 떠 있다고 해서 동동주라고 하고 이 청주는 뭐냐면 어렵던데 용수라는 바구니가 있답니다. 용수라는 바구니를 이 술독에 딱 꽂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맑은 부분, 맑고 투명한 그 부분을 딱 떠내는 게 청주. 그 맑은 부분을 청주인데 그 다 하고 나서 남은 술지개미가 있습니다. 술지개미라고 부르죠. 술지개미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내다 버렸는데 여기에 뭐 흑설탕도 넣고 막 여러 약재들도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막 보글보글 끓이는 거 이게 모주라고 한다. 모주. 이제 아신 거죠. 이 모주가 원래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 임목대비라는 그 노시 부인 그러니까 왕비의 어머니가 이 제주도에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지에서 이 술지개미를 끓여가지고 모주로 만들어서 그 제주도 섬나라 사람들한테 값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비모주로 불렸는데 나중에 이 대비자를 빼고 모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지개미가 원래는 양반들은 먹지 않는 끓이고 나서 남은 걸 이제 버리는 건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 모주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민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애호하는 그런 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술 이야기를 해서 집에 가서 술 생각난다고 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에서도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놀라운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을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하나, 표적.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사건.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달을 딱 가르치면 뭐를 쳐다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은 뭔가를 가리키는 사건인데 뭐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라는, 창조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딱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여기에서 이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이제 남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쁜 날이 되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혼인잔치를 떠올렸습니다. 천국 하면 혼인잔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굉장히 기뻐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가득해야 할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이 먼 길을 온 손님들에게 미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잔치, 혼인잔치에는 이 밤새도록 우리는 이제 한두 시간 하다가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새 가정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은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고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로 저 항아리를 채워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일꾼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연회장은 일꾼들이 가져다 준 물, 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맛보고 칭찬했습니다.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술을 내놓다가 좋은 술을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 이후에는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술을,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 6개가 정결례에 따라서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결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이제 목욕제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욕제계.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이 몸을 이렇게 씻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목욕제계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적으로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이 타지 않도록 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막 기후에 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 흙먼지를 씻어내야 돼서 이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이 소독제 딱 짜가지고 이렇게 닦고 들어오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이 손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집집마다 이 정결례에 따라서 이 물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손을 이렇게 씻고 흙먼지를 대충 떼내고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결례를 위해서 놔두는 이 손을 씻으려고 놔두는 그 물을 이 마시는 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쓰고 남은 물, 우리가 이제 허들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마실 수는 없는 물, 조금은 이제 더러운 그런 물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썼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가정에 그냥 쓰다 남은 물을 이 입구에다가 배치해 놓고 이 손을 씻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허들의 물을 뭘로 바꾸신 겁니까?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표적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허들의 물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허들의 물도 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들의 물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바꾸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을 때 해를 보러 가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를 보러 가는데 해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새로운 해를 딱 보면서 또 한 해 살아가는 것을 마음 다지기 위해서 보러 가는 것인데 그때 떠오르는 해가 사실 새해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새해가 아닙니다. 어제 뜬 해가 오늘 뜨는 해고 또 오늘 뜨는 해가 내일 뜨는 해입니다.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을 하는 겁니까? 새로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를 바가 없고 내일이 오늘과 다를 바가 없다면 소망이 그냥 끊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우리의 내일이 오늘과 다르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끝에서 우리가 끝나는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보면 집구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집구석을 보면 도저히 소망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삶의 끝에서, 내 가정의 끝에서, 우리 교회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들의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구석, 우리 가정도 바꾸실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게 2022년 표어인데 내 삶이 뭐 다를 게 있겠어? 이 집구석에는 뭐 다를 게 있겠어? 교회가 뭐 여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그리고 내 가정이 새롭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가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본문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이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결단하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설교 중에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일꾼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물음이 과연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이 과연 포도주를 언제 변했을까?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이렇게 뜰 때 변했을까? 아니면 갖다 줄 때 변했을까? 사실은 이게 궁금한데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일꾼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까지는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물을 뜰 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떠서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로 변해 있으면 그냥 아마 떠서 갖다 줬을 텐데, 하인들은 물을 뜰 때까지도 여전히 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적어도 물을 뜰 때까지는 하인들은 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여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여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느리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에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첫 사역지 나갈 때 저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신대원에 들어올 때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거를 그 전에부터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대원에 가야지, 내가 목회를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이 생각이 30살 때까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사역지도 그 1년 후에 바로 나갔는데, 저는 이 목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사역지로 나갔습니다. 진짜 뭔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채로 그렇게 이제 사역지에 나간 겁니다. 처음에 면접 본 교회가 떨어졌거든요. 쪽팔려서 그 이름을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 갔는데 이 면접을 이제 봤습니다. 처음 면접을 봤는데, 이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앉아가서 면접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찬양 인도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알겠습니까? 못한다고 했거든요.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못한다고 해서 떨어졌고, 두 번째 면접 본 게 모라교회거든요. 부산의 모라동에 있는 모라교회인데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질문이 다 똑같은지, 찬양 인도할 줄 아느냐, 성경 공부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이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앞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더니 사역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채로 그렇게 이제 사역지에 나갔는데,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도 나가라고, 결단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더 길게,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들어집니까? 기도하는데 다음날 바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더디게,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절박하고 뭔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는 건데, 급하니까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닥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쪼은다고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닥달하면서 지금 기도가 들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들어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더 안 들어주시고 뭔가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항아리에 채울 때입니다. 먼 길에 온 손님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바로 변하면 안심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채울 때도 안 변해, 이 뜰 때도 안 변해, 갖다 줄 때도 안 변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미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시간이 그만큼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질 때,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더 이제 지체가 될 때, 뭔가 고난과 시련이 더 길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의 뭔가 위급함, 우리의 뭔가 급박함, 절박함,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박하니까, 우리가 뭔가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생각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위급함이나 우리의 절박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인데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비유에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가부는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부는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자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박해서 찾아갔던 것인데, 뭔가 급해서 찾아갔던 것인데 이 재판관은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비유에서 재판관은 결국 간청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줍니까? 그녀가 절박해서 들어줍니까? 그녀가 뭔가 급하겠기 때문에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끈질기게 간청했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녀가 재판관이 그녀가 끈질기게 간청했을 때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18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 고난과 시련이 바로 그쳐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훨씬 더 길어질 때, 뭔가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훨씬 더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마리아처럼 결단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뭔가 시련이 길어지거나 뭔가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거나 뭔가 고난이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느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내가 이렇게 위급한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때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집니다. 고난과 시련이 길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앙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맛볼 때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산모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려면 며칠의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까? 3일의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창조의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새 창조를 누리려면 그동안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비유가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해가지고 이 장미꽃을 주잖아요. 장미꽃을 딱 주면 이 장미꽃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장미꽃이 금방 시들고 말잖아요. 장미꽃이 시들어서 이제 없어지는데 장미꽃은 시들어서 없어지는데 뭐는 변치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이게 그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 응답이 길어지거나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뭔가 문제 상황에 부닥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뭐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조까지 하시는데 그것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이 주님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는 것이 길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 잃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믿음입니다. 이 믿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어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